본문 말씀하는 성전 건축은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적, 정치적,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즉 회막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막은 이동식 구조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할 때 적합한 형태의 예배당의 구조인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생활, 그래서 광야에서의 생활을 다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특히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이후에 영구적인 성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으며 그의 통치 초기 시대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다윗 시대의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이 많았지만은 솔로몬 시대에는 국제적인 외교 관계가 안정적이었으며 이를 통하여 솔로몬은 이집트와 두로, 즉 페니키아, 아수르 등과 평화 조약을 맺었고 이를 통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원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두로의 히람 왕이 성전 건축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전 건축 사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480년이 지난, 즉 솔로몬 왕이 즉위한 지 4년째 되는 해 BC 966년경에 시작되었으며 완공까지는 7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 위치는 모리아산, 현재 이스라엘 땅에 가보시면 이슬람 사원이 있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사진들을 많이 보면 황금색으로 이렇게 지붕, 황금돔이라고 하죠. 둥그렇게 이렇게 황금으로 칠해진 그러한 돔이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역에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것입니다. 이 지역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장소이며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를 드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멋있게 훌륭하게 완공된 솔로몬의 성전은 약 400여 년 동안 유지되었으나 BC 586년경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솔로몬 왕 시대에 정말 번영을 누리면서 멋있게 건축한 이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은 이웃나라의 우상 숭배 국가의 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관한 역사의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잘 지어진 건축물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멋있게 크게 우람하게 아주 값비싼 재료들로 잘 지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장소가 아닙니다. 금과 백향목, 은과 온갖 보석이 들어간 최고의 건축물, 그러나 그러한 성전도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솔로몬이 지금 성전 건축을 막 시작하여서 성전을 짓고 있는 그 시기에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임재하시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성전은 멋있는 건물이 아니라 순종하는 백성들의 심령인 것입니다. 외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6월달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심령, 하나님이 진정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생활을 깨달으시고 그렇게 예배의 행위를 하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은 건물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1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고.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개입하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로 솔로몬에게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계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는 단순히 어떤 조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네가 지금 여러 가지 부유하고 여러 가지 풍족한 그러한 상태에서 멋지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좀 내가 이런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가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러한 좀 생각은 좀 내 말을 좀 듣고 이런 건 네가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단순히 조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권위 있는 계시, 직접적인 언약의 계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한다. 지금 네가 건축물을 뭔가 건물을 하나 짓고 있는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멋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위한 건물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건축하고 있는 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예. 지금 여러 가지 천막, 회막, 성막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동식 구조 아닙니까? 예.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대충,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 같은 거죠. 아무리 잘 멋있게 지어도 바람이 불면 뭐 어떤 자연환경에 금방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받치고 있는 나무 기둥 하나 이렇게 흔들면 허물어지는 그런 성막. 그러니 네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데 와 좋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건물을 건축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직접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내가 내 율례를 따르며 내 법도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여기 만일이란 말은 만일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지켜야 된다라는, 꼭 행해야 된다는 강조인 것입니다. 이게 율례를 따르라.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라. 즉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방향성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삶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가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도를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의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의 삶의 방향이, 생각이, 목표가 집중되었다면 행동도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실천해 나와야 된다. 그리고 계명을 지킨다라는 얘기는 순종의 지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 시대에는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가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전쟁이 많았어요. 다윗 스스로도 그 나라 왕 사울과도 전쟁을 했으며 자신의 아들과도 전쟁을 했고 주변 이웃나라 국가들과도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의 정세가 다 완만해졌고 평화 조약을 맺었고, 오히려 주변의 국가들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많은 물질적인 백향목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협력한다든지 많은 협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변 국가들과 여러 가지 정세가 안정적이니까
그럼 이때는 하나님 말씀 듣고 뭔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날 버렸나 보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는 반대로 내가 잘해서 이렇게 안정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든지 꼭 어려움이 있어야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든지 그게 순종이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은 건물이라든지 외형적인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그 순종은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이가 당시에 성막은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었던 얘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의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신령이 빠진 형식적인 예배주의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는 것입니다. 건축물이 큰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멋있게 거룩하게 앉아있다고 그것이 예배 잘 드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한다고 찬양 소리가 크다고 그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멋있게 옷 잘 차려입고 거룩하게 앉아있고 아멘 소리 크게 하고 설교 시간에 아멘 아멘 했는데 그 바로 뒤돌아서는 하나님 생각이 없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는데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들을 생각이 없다든지 이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내가 거룩하다라는 자세로만 앉아있다면 이 모든 것은 그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이러한 형식만 치중하여서 형식만 강조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저주하였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에게 임할 여러 가지 심판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심령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순종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입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가? 평상시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며 살았는가? 그것이 평상시의 삶을 통해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를 사모하고 있다면 어떻게 주일이 아무렇게나 지나가겠습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순간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망상에 잠길 수 있습니까? 바로 그런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와 찬양이 중단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평상시 삶의 행동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멋진 예배당과 멋있는 의복과 멋있는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양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말씀은 둘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들, 순종하는 신앙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 내 백성 가운데 거한다. 이 거한다라는 말은 살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단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건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백성들, 그 마음 중심에 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멋있는 건물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심령 중심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살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버리다, 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버린다라는 의미는 내팽개치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내팽개치지 버리지 않는다.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와 함께한다. 힘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한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은 건물의 크기를 보고 함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게 지어졌느냐, 얼마나 외형적으로 잘나 보이느냐, 얼마나 좋으냐,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심령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심령에게 힘을 주신다.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뽑아달라고 자기를 피력합니다. 그런데 모든 지역을 이 한 사람이 다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그래도 내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정말 나를 온전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의 대통령 당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임명해서 그 사람들이 내가 돌아다니지 못하는 지역에 가서 이 사람을 뽑아달라고 협력의 연설을 합니다. 내가 서울에 와 있으면 나를 도울 것 같은 이 사람이 부산에 가서 연설을 하기도 하고 광주에 가서 연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나를 도와줄 줄 알고 내보낸 사람이 나를 찍어주라고 유세를 하는 것이나 나에게 해를 내는 말을 해요. 예? 이 사람을 대통령 뽑으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나를 열심히 뽑으라고 설교할 줄 알고 연설해 줄 줄 알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망해요. 저 사람은 이런 비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게 망하는 길입니까? 흥하는 길입니까?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대통령 당선이 아니라 감옥 갈 일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와 함께하느냐? 누가 내 옆에 있느냐? 누가 정말 나를 중심으로 도와주느냐? 뭐 외형적으로 많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마음 중심에 불안감이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우울증이 생깁니까? 우울증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울증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옆 사람에게 전염을 시킨답니다. 감기, 코로나 이런 것만 전염시키는 게 아니라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그 우울증의 인자를 옆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침이나 기침 또 여러 호흡 이런 걸 통해서 이 전염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유명 연예인들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고 큰 부를 얻고 있는 것 같지만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 중심이 정말로 평안해야 되는데 나에게 그 마음 중심의 평안을 주는 자가 과연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누구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멋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은 당연히 부서지고 없어지고 파괴될지라도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지라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그러니 이 성전을 보고 그 중심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마음에 모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영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때,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으실 때,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건축물입니까? 예배 장소가 협소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장소가 협소하면 당연히 건물을 크게 지어야죠. 넓은 장소를 마련을 해야죠. 그런데 그 단지 그 협소한 장소 때문에 멋있는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멋있는 교회를 완공했다라는 그런 한 사람의 교만 때문에 건물을 짓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멋있는 교회를 다녀야 어디 나가서 할 말이 좀 있지 않느냐.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다니면 어느 교회 다녀도 누가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근데 멋있는 건축물, 크게 화려하게 지은 건축물, 그런 교회 다니면 아, 멋있는 교회 다니네, 이렇게 알아줄까 봐 교회를 다닌다. 다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또는 가정에서는 한 번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는데, 기도 소리가 없는데, 말씀 읽는 소리가 없는데, 멋있는 교회만 나가면, 교회만 나와서 거룩하게 앉아있으면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생각이 일치 없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일치 없는데, 교회 와서 앉아만 있으면, 그러면 과연 예배하는 삶이겠느냐?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정체성. 많은 무리가 모이는 집단이 교회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멋있는 건축물 십자가를 높이 멋있게 세우는 것,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신앙의 무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인, 진정한 신앙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모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 삶이 실천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심령 중심은, 중앙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데, 우리의 외형은 멋있고 또 멋있는 잘 지어진 건축물, 우리의 형식은 하나님 앞에 멋있어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외형만 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 외형적인 모습, 멋있게 잘 지어진 건축물, 이것은 신앙인의 정체성도 아니고 교회의 정체성도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진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외형적이며 형식적인 질서만 중요시하다가 제일 중요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순종을 잃어버리고 육신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의 생활, 형식적인 종교인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중심에 새기고 언제나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